지난주에 저희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의 대비는 한 알의 밀과 많은 열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밀 알의 죽음과 이 죽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열매 사이에 대비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많은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많다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의 묶음으로서 이 표현 자체가 가리키는 것은 영생 또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적용하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대비는 죽음과 생명 또는 죽음과 영생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살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 번만 더 중요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던 말씀은 죽음과 영생의 관계였다면 오늘 저희가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영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곧 영광이었습니다. 이 표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는 죽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얼핏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자가 죽을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는 곧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죽음의 단계를 거쳐서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두 개의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사건, 죽음이 곧 영광인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십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신 동시에 철저히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또다시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그 전체가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 강조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최고의 극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죽게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정해진 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에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8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뜻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그들 마음대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는 정해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이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때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영광을 얻으시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죽음이었듯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져 있다. 무슨 흔적일까요? 뭘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고난의 흔적입니다. 핍박의 흔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가 당한,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의 하나를 감했으니까 몇 대겠어요? 39대. 왜 39대라고 말을 할까요?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39대가 죄인이 맞을 수 있는 최고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의 매를, 39대의 매를 몇 번요?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찍으로 때리는 걸 가리키는데요, 이 그냥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채찍의 끝에 납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 납으로 인해서 살점이 찢길 수 있도록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런 매를, 이런 태장을 몇 번요? 3번요. 이런 채찍을 맞으면 몸에 상처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한 번 돌로 맞고, 그냥 누가 돌을 던져서 한 번 맞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 무덤에 쌓일 뻔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행전 14장에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 사도를 쫓아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울 사도를 잡아서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바울 사도의 몸을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에다가 바울 사도의 몸을 버렸습니다. 진짜 죽은 줄 알고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맞았다, 돌로 한번 맞았다는 말이 지금 얼마나 큰 사건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번 파선하고, 3번 파선했다. 3번이나 배가 부서졌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겁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의 몸에는 온통 흉터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흉터들, 바로 그 상처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흉터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험들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렵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무섭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예수의 흔적을, 몸의 상처를, 영광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바로 그분들에게서 이런 흔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에 속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저소득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저소득층들에게 주는 어떤 혜택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교회들을 이끄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이분들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누구나가 한 번쯤 다녀오는 해외여행, 유럽여행, 이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면서 뭐하러 목회를 해? 그냥 예배당 문을 닫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왜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예배당 문을 닫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걸까요? 우리나라 교회의 약 80% 정도가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 수준의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왜 노후 준비도 못하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목회를 감당하시는 걸까요? 예배당 문을 닫고 나가서 돈을 벌면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훨씬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내 자식들을 잘 먹이면서 내 아내를 호강시키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그렇게 예배당 문을 닫지 못하고 목회를 해나가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배당 문을 닫고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당 문을 닫고서 다른 일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문화적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당 문을 닫지 않고 그 어려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하는 그 하나의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배불리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겪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모든 것들을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은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닫고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들을 봅니다. 많은 상처들을 봅니다. 많은 흉터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은 이런 흔적들과 상처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남길 수 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편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몸에 남겨야 될 상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남길 수 있습니다. 시대가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할 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미국의 땅에는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 미국의 땅에는 저 중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고난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풍족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나태함, 게으름, 편안함,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잘못된 나태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땅에도 고난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대가 편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편한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편하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히 타협한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면 됐어.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주일날 예배 잘 드리잖아. 그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려고 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 너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잖아. 너의 가정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잖아. 너의 건강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잖아. 마음껏 해. 그러나 적당히 해. 사탄은 이렇게 적당한 헌신과 봉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헌신과 봉사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가느라 바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골프를 치러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하러 가고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데 바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주일 예배 자리 역시 사실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흔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는 그 모든 헌신과 봉사들은 사실 다 여러분들의 몸에 새기는 영광의 흔적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그 헌신과 봉사들이 여러분의 영광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광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삶의 뒤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때, 20대잖아요. 청춘의 때. 그 때를 내가 세상에서 놀면서 보내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쳤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젊음을, 한 번밖에 없는 그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20대 뿐이겠습니까? 30대, 40대, 50대 내 삶 전체를 내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 이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다 포기하고 내가 살아왔다고 하는 이 삶의 발자취, 이 자취들이 사실은 예수의 흔적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한 흔적들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뜻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사람이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는 만인 구원설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근데 만인 구원설은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 모든 사람이란 표현을 보면, 이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면, 앞에 표현대로 하면 어떤 뜻일까요? 25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들을,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미랄들을 끝까지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사람들, 그 몸에
주님을 위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적당히 죽고 적당히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흉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내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의 흉터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헌신과 봉사가 곧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들로, 영광의 흔적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의 흔적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받는 우리의 고난이, 주님에게 바치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영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